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우리 두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예. 여러분 식사 많이 하셨죠? 예. 많이 하셨으니까 또 저희는 먹은 만큼 또 값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름기를 많이 드셨으니까 오늘 또 기도하시면서 또 그 기름을 밖으로 또 배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가 벌써 이제 5월도 다 지나갔고, 한 달 있으면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나갑니다. 2017년도 시작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거의 절반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또 2017년도 또 하반기를 또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좀 마음을 다잡고 또 각오를 새롭게 하고 또 그렇게 시작해야 될까, 여러 가지 나름 많은 생각을 하면서 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양의 전까지 누가복음을 잘 맞춰서 끝내고,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다가 다니엘 말씀을 후반기에는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부터 다니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어떤 일상에서의 삶,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의 어떤 믿음의 승리,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때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니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뜻을 정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1장 전체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내 시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그 신문이나 뉴스 기사들을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기사 제목들을 우리는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신자가 사회적 소수가 된다, 사회적 소수가 되었다 라던가, 또 어떤 기사 제목엔 이런 제목도 봤습니다. 지금은 정말 교회를 떠나야 할 때. 또 며칠 전 기사 중에는 대법원에서 130억 원대 배임 목사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 세속주의가 득세한다라던가, 또 성도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목사, 이런 제목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또 정부 고위층 인사가 신앙과 직장 사이의 선택을 요구한다, 또 신앙적 가치관 억만장자 사업가의 조롱을 받다, 이런 기사 제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조금 심란한 그런 기사들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이런 기사를 읽게 될 것이라고는 아마 상상을 잘 못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생전에 운동 경기 중에 그 경기장에서 골을 넣은 선수가 세레모니로 기도를 한다거나 그것을 못하게 하는, 금지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는 우리는 아마 잘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이
자기의 신앙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는, 더군다나 신앙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미국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마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19금 영화 이런 것에나 그런 것에도 잘 나오지 않을 법한 그런 동성애 같은 내용이 요즘에는 TV에도 나오는 시대입니다. 도대체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잘 느끼고 있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핍박이 증가하는 시대입니다. 엄청난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신앙인들과 그 신앙적 원칙에 대한 적대감이 높아지는 시대입니다. 그 기세가 하늘 끝까지 올라갈 것 같았던 한국 교회가 불과 한 10여 년 만에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정도로 추락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전도의 걸림돌이 된 시대이기도 합니다. 성장과 풍요가 오름이 되고 그것이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된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적당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신앙을 무너뜨리고 그 신앙을 끝장내 버리는 시대가 또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을 버리고 또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다니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2500년 전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 이 시대의 현실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성경에 나오는 어떤 훌륭한 이야기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풀무불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 또 그 벨사살의 왕의 그 잔치에 손가락에 낮춰서 벽에 글씨를 쓴 사건, 또 이상한 꿈을 꾸었고 실성해 버렸던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이 다니엘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승리한다. 매일 승리한다가 이 다니엘서의 한 가지 주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극히 어려웠던 시기에 날마다 승리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속한 그 문화를 피하면서 도피하면서 승리한 게 아니라 그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80여 년이 넘는 그의 일생 동안에 당대 가장 강력했던 그 제국의 왕의 고문의 역할을 하면서 정책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자기의 신앙을 희석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삼손처럼 실패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다윗처럼 넘어진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신앙심이 희박한 사회에서 과연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문화 자체가 신앙의 적대적인 이 사회 가운데 신앙이 과연 힘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질문에 누구보다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한 장 한 장이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이 그의 삶으로서 그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이 시대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다니엘서 1장 서두에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주전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던 그 아수르와 애굽까지 정복해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고대 근동 지역을 제패했던 그 대제국 바벨론을 이루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군사적 영웅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업적을 남긴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우상을 섬겼고 또 정치적으로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그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 애굽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어리석게도 세계 정세의 변화를 그가 읽지 못하고 그 바벨론에 대항하며 그 나라의 패망을 앞당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약탈하고 그 성전의 기물들을 자신들의 신전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서 했던 것처럼 그 도시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들을,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린 인재들을 바벨론으로 데려와서 자기들의 학문과 자기들의 언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바벨론이 그 다른 나라의 인재들을 데려와서 교육시킨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나라의 그 차세대 지도자들을 데려와서 그들의 실력을 최대한 뽑아내서 그 바벨론 제국을 만들어 가는데 그 핵심적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바벨론 사상으로 무장시킨 그 사람들을 다시 나중에 그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그 나라의 그 친바벨론 그 정치적 인물로서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 일본의 그 압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그 지식인들이 그 일본에 가서 일본의 문화와 일본의 언어를 배우고 또 다시 돌아와서 친일파로 득세해서 그 나라를 친일에 그 가까운 그런 일본에게 유리한 그런 정책을 폈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젊고 똑똑하고 유능한 그 청년들을 포로로 데려갔고 다니엘이 바로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젊은 나이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몇 살이었는지 정확한 나이가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에 소년이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가 적게는 12살, 많아도 15살을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서너 살 정도의 그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그 멀리 타국으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어린 나이에 용감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결단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젊은 히브리인은 처음부터 자기의 신앙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음식이 분명 맛있었겠지만 그 음식은 깨끗하지 않은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도 여러 나라의 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먹었지만 우리는 삼겹살을 얼마나 잘 먹습니까? 음식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이 모두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뒤에 내려지는 우상의 제물이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국은 그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음식을 먹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식성만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 체계를 바꾸려는 데 그들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유대 신앙에서 그들을 개종시켜서 바벨론 신을 섬기게 하려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이였던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마 쉬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어린 나이의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중학생 정도, 우리 시진이나 현성이 정도 나이 되는 그런 아이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삼겹살만 먹어도 얼마나 맛있는데 스테이크를 먹으라고 주는데 그것을 마다하기가 쉽겠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향에서 멀리 떠나왔고 부모님에게서도 떠나왔고 그들의 문화에서도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왕이 주는 그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그것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지 않으면 자기들이 그 제물로 바쳐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음식을 먹는 것을 이렇게 정당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됐으니, 나라가 망했으니 나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나라에서 출세해서 한 자리 차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내 뜻을 펼치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자신을 정당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크리스찬을 압박하고 시험하는 데에는 두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줘서 성도들이 분노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어떤 환락과 출세와 그런 화려함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것저것 화려한 감투와 재물로 사람들을 유혹한 뒤에 결국은 바벨론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시험이 더 어려우실 것 같습니까? 나에게 고난과 시험을 주는 그 시험이 어려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달콤함과 화려함과 좋은 것으로 날 유혹하는 것이,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1번이십니까? 2번이십니까? 1번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아마 시험을 이기기는 2번이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주는 그 유혹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단호하게 그 유혹을 떨쳐버렸습니다. 비록 그가 10대의 어린 나이였지만 그가 그 끝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될 길이 아님을 아는 순간 그는 단호하게 그 길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노예로 끌려와서 몸은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마음까지 노예로 내어주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상황에 반응하면서 뜻을 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 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정말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이곳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악한 왕이 그 바벨론 식탁으로 불러서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악한 왕이 누구입니까? 그 악한 왕이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빼앗고 우리의 믿음을 가져가려고 온갖 계획과 계략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좀 먹으라는 것뿐인데 그것이 무슨 큰 문제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원칙을 깎아내고 조금만 둥글게 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그 바벨론 왕국에 맞추라고 얘기하고 조금만 더 어울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삶으로 보여줬던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오늘 내가 분별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그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내가 기도하면 분별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늘 얘기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순종하기 싫으니까 순종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년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들이 모두 그 바벨론 왕의 음식을 먹을지라도 나와 내 친구들은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신앙을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 다음에 9절은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결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협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다니엘보다 먼저 가셔서 그 바벨론 환관장의 마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다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 바벨론 궁전에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바벨론 왕 위에 누군가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환관장의 마음을 바꿔서 다니엘에게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가 모든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바벨론 왕국에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말씀 가운데 다니엘이 그 뜻을 행하는 방법도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2절, 13절 말씀해 보시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여러분,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환관장에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거드름 피우면서
나는 이런 음식을 먹지 못하겠다. 나는 이런 음식 따위는 절대로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소리를 치거나 언성을 높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자꾸 먹이면 내가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내가 그 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떼를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다니엘이, 그 젊은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그 환관장에게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는데 나에게 채소를 먹게 해서 열흘 동안에 시험해보고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과 비교해봐서 누구의 얼굴이 더 좋은지 한번 시험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현실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진리를 말해서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진리를 지혜롭게 말하지 못해서 핍박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아서가 아니라 겸손과 지혜가 부족해서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는 것으로는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불평하는 것은 영적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불평하는 것을 영적 은사처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너무나 많이 불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나를 대한다라고 우리는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놀랄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처럼 그냥 행동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기보다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왕국을 닮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벨론 왕국을 향해서 분노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짜증낸 상태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니엘처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타협하지 않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소리친다고 우리를 쳐다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삶으로 살아갈 때 그 삶 가운데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그저 우리의 인생을 내어 보이면서 주님이 어떤 삶을 축복하시는지 보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그 방법이 통했습니다. 오늘 뒤에 15절,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이 다니엘서 1장의 주인공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1장의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 환관장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셨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올려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이 사회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사회에 들려줄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필요한 무언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은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뉴스를 들으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 한탄하시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곳이 싫으니 다행이구나.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것이 너무나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1장 마지막 21절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70년이 지났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80세가 넘었다라는 뜻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같고 벨사셀도 같고 고레스 왕이 섰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정권은 지나갔지만 여전히 다니엘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주님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뜻을 정하고 타협하지 않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받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뜻을 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